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쓸데없는 생각 7가지. 법륜스님 지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억이 마음을 더 깊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혀줍니다. 하지만 세월이 주는 지혜와 함께 우리 마음 속에는 여전히 놓지 못한 생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생각들은 삶을 무겁게 하고 평화로워야 할 노년을 불필요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것은 물건보다 마음속 생각이라고. 남은 삶을 가볍게 하고 싶다면 필요 없는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고. 이 시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쓸데없는 생각 7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법이며 남은 생을 평화롭게 채우는 길입니다. 이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7가지 지혜를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일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놓아라.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젊을 때보다 덜할 것 같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누군가와 나를 견줍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더 잘 됐고, 누군가는 집이 더 크고, 누군가는 더 건강해 보입니다. 그럴 때 마음 한구석이 괜히 서운해지고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비교 속에서 우리는 항상 부족한 쪽에 서게 되고 그 부족함은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이미 괴로움이 시작된다. 비교란 나를 잃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누구는 평탄한 길을 걸었고, 누구는 돌길과 가파른 언덕을 걸었습니다. 출발점도 다르고, 걸어온 환경과 시련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길을 같은 잣대로 재려하니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남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내 삶의 속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어쩌면 남보다 느릴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는 나에게 맞춰진 속도입니다. 그 속도를 부정하는 순간 삶은 늘 조급해지고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비교는 또 다른 욕심을 부릅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올라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끝없는 욕심 말입니다. 이 욕심이 결국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태어난 욕심은 결국 나를 남의 인생에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이제는 비교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는 그저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길이고 나의 삶은 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내 삶을 놓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비교에서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내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남들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길 위에는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나의 삶이 온전히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은 누군가와 견줄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을. 2부,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를 더 자주 떠올립니다. 젊을 때는 앞을 보며 달려가느라 뒤를 돌아볼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걸음을 멈출 때
문득 뒤를 돌아보면 그곳에는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수없이 다른 길을 상상하며 마음을 스스로 괴롭힙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것은 떠나간 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배는 이미 먼 바다로 사라져 갑니다. 과거를 붙잡는 순간 현재의 삶은 흐려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늘 과거에 머물면 현재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오래 붙잡는 사람과 그 자리에서 배움을 얻고 놓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전자는 과거에 묶여 제자리를 돌고, 후자는 과거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과거의 잘못은 이미 사실이 되었지만 그 잘못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지혜입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과거로부터 배우는 나의 태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과거를 미련 없이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경험이 되지만 후회는 짐이 됩니다. 짐을 진 채 남은 길을 걷기에는 우리의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라 마음을 짓누른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을 다했다. 그 한마디가 스스로를 용서하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후회를 내려놓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3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아라.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향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밥은 잘 먹는지,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지 걱정하고, 성인이 되어도 직장은 잘 다니는지, 결혼은 하는지, 가정은 평안한지, 그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사랑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자식을 얽매이게 한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로 가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믿지만 그 속에는 부모의 불안과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은 자식을 통해 안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았음을 확인하려고 자식의 인생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그러나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도 그들의 아픔도 그들 몫으로 두어야 합니다. 집착은 자식의 삶을 무겁게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부모의 기대와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식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부모의 그림자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자식이 선택한 길을 존중하고 그 길에서 배우도록 지켜봐야 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배우게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부모도 편안해지고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이 내 기대와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 대해 걱정이 올라온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다. 이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랑은 집착의 껍질을 벗고
맑고 투명한 마음이 됩니다. 그 사랑은 자식을 얽매이지 않고 하늘처럼 넓게 감싸줍니다. 4부, 건강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내려놓아라.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을 때처럼 밤새워도 끄떡없던 체력은 줄어들고 작은 상처도 오래 아물며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관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불안으로 바뀌면 삶은 두려움에 묶이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언젠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생 건강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건강을 지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이 날까봐 음식 하나하나를 의심하고 아픈 곳이 없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점검하며 조그만 통증에도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 불안이 오히려 몸을 해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의 기운도 흐트러집니다. 작은 증상이 크게 느껴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병을 찾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을 더 지치게 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은 삶을 건강 중심으로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살아있다는 기쁨과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몸을 아끼고 적당히 움직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완벽하게 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몸의 작은 변화가 불안을 일으킨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 한마디가 두려움을 놓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이유로 삶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하면 몸도 그 영향을 받아 편안해집니다. 5부, 돈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비워라.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의식주를 유지하고 병이 나면 치료를 받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면 어느 정도의 재물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삶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돈을 더 모아야 한다는 마음은 끝이 없고 이미 가진 것조차 만족하지 못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이지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젊을 때는 더 벌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필요한 만큼 모았는데도 혹시 모자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 불안은 결국 더 벌고 더 모으게 만듭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재물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돈에 집착하면 마음은 숫자와 계산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을 만나도 관계보다 이해득실을 먼저 따지고 세상을 보아도 기회와 손익만 계산합니다. 그런 마음은 결국 사람을 고립시키고 삶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범위에서 쓰고 누군가를 돕는 데 나누면 그 돈은 내 손을 떠났어도 마음의 평화를 남깁니다. 돈은 쓰는 방식에 따라 불안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행복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선택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돈을 생각할 때 불안이 먼저 찾아온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돈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6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와 선생님의 시선을, 사회에 나와서는 동료와 상사의 평가를, 나이가 들어서는 이웃과 친척의 눈길을 신경 씁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 너무 매이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남이 뭐라 할까 두려워서 멈추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남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하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바람과 같다. 그 바람에 맞춰 살면 평생 흔들리며 살게 된다. 사람들의 평가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칭찬하다가도 내일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무쌍한 말에 마음을 내주면 기쁨과 슬픔이 남의 입에 달리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이 나이에는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은근히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모두 맞추려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은 사라집니다.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례하거나 제멋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중심을 남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참고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남이 뭐라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흔든다면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다시 제자리에 놓아줍니다.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삶은 남의 평가가 아닌 내 마음의 평화로 빛나게 됩니다. 7부, 이미 끝난 관계와 미련을 끊어라. 살다 보면 어떤 관계는 끝이 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도, 오래 함께한 친구와도, 심지어 가족과도 서로의 길이 달라지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붙잡습니다. 함께 웃던 모습, 서로 의지하던 순간, 그때 느꼈던 따뜻함을 떠올리며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떠난 인연을 붙잡는 것은 손에 쥔 모래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힘을 줄수록 더 빨리 빠져나간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은 그만큼의 인연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꽃이 피고 지듯 인연도 피고 지는 때가 있습니다. 피었을 때 아름다웠던 만큼 졌을 때도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는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끝난 관계를 붙잡으면 그 순간부터 사랑은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서로를 괴롭게 만들고 그 괴로움은 오래 남습니다. 심지어 관계가 끝난 지 오래되어도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인연보다 이미 있던 인연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변합니다. 친했던 친구도 환경이 바뀌면 멀어지고, 피를 나눈 가족도 생각이 다르면 거리가 생깁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은 과거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놓아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텅 빈 공간이 있어야 그 자리에 새로운 기쁨이 머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방이 미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련은 과거를 더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그 시절이 전부였던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처럼 나름의 고민과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미련은 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그림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떠나간 사람을 떠올리며 가슴이 시릴 때가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인연은 그만큼이었기에 아름다웠다. 그 한마디가 미련을 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관계를 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시간을 감사히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인연이 내 삶에 남긴 것들을 간직하며 그 사람의 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를 향해 울지 않고 앞을 향해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남은 생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